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그러십니까?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찬양대원 분들께서 참 아름다운 음성과 마음으로 참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참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죠.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갑자기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다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그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도 주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비록 부족하고 연소한 제가 섰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어린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어린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우리 로마린대학교의 성도님들의 반응이 제 뒤에서 굉장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마스크를 쓰셨지만은 표정이 다 보이시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빛으로 망울망울 눈망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제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저건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는 모습 속에 하늘이 오늘 이 안식일에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과 가깝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도 그런 눈망울과 귀로 같이 바라봐 주시고 같이 음성을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의 회복, 이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그분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으심을 나는 경험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돌아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바로 이 그림 한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안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의 슬픈 소식,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들으셨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슬픔과 아픔 중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두 가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너무나도 기뻐했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과 동시에 또 하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무엇을 버리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것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르게도 표현을 하였는데요, 그 다른 표현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하지만요? 다시요. 뭐하지만요? 후퇴하나 혹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사람의 낡아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결코 낡아지거나 후퇴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더더욱 겉사람의 후퇴함을 보실 때마다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속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국어부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을 바라보면 이제 나는 힘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시고,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겉사람이 후퇴해 보이지? 이렇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성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너희들보다 더 젊으시다. 내 속엔 젊은 영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이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붙잡고 내 속사람이 더 젊은지, 당신의 속사람이 더 젊은지 거룩한 경쟁을 날마다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경쟁은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사이에, 또 우리 교회 이 특별한 우리 예배부 사이에 그런 거룩한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한 것이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그 다음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잠깐의 것, 안개를 바라보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원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는데 바뀌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 부활의 가치, 소망의 가치,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내 모든 주목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더 주목하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있을 때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드리는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 보여지는 선물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보상, 하나님께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보상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상의 이응을 옆으로 옮기면 보상에서 봉사로 바뀌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펼쳐놓고, 제가 어떤 그룹에서는 이 세미나를 할 때 자음과 모음을 펼쳐놓고 글자를 맞춰보세요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봉사를 맞추신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보상을 맞추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고백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무엇을 기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여기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양털. 양의 순결한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께는 양털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금니. 예, 이것이 어금니로 보이시는 성도님께서는 지난주 일요일날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greet이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쓰면서 greet your teeth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를 악물다, 견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금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금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이렇게 오래 시간 끄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박? 아닙니다. 왠지 한 분 한 분 다 들어보고 싶은 이런 욕구가 갑자기 생기는데요. 이게 팀을 나눠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씹던 껌입니다. 그냥 껌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씹던 껌입니다. 네. 생각하신 분 계셨나요? 차마 내 입에 말하기는 좀 그러셔서 말씀 못 하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걸 조금 더 멀리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씹던 껌을 아주 잘 보관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The Last Gum 이라고 돼 있고 Sir Alex 퍼거슨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5월 19일. 누구죠? 예, 아시죠? 잉글랜드 맨유라고 말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명한 축구 박지성 선수를 감독했던 축구 감독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이 퍼거슨 경, 이 축구 선수 감독은 감독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감독인데, 이분은 TV에 나올 때마다, 경기 때마다 항상 껌을 씹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씹던 껌을 여러분에게 경매로 판다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네? 안 사요라는 성도님들의 표현은 참 고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러운 걸 어디 내 손에다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베이의 경매가 나왔습니다. 퍼거슨 경이 씹던 침이 묻은 소중한 껌이 얼마의 경매에서 팔렸을까요? 맞추시는 분께는 지금 바로 귀가하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일까요? 무려 5억 8,500만 원에 그 껌이 팔렸습니다. 얼마라고요? 5억 8,500만 원에
씹던 껌이 팔린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건 가짜가 아니라고 뉴스를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왜요? 살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경쟁했는데 뭐 몇천 불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5억 8천이면 한 집 한 채 값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정말 좋은 집 한 채 값 아닙니까?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요껌입니다. 이분이 항상 씹던 껌. 월마트나 기본 마트에 가면 씹던 껌이 아니라 새껌도 뭐 1, 2불이면 삽니다. 여러 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씹던 껌이 누가 씹던 껌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사신 분도 아무 씹던 껌이면 이렇게 샀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 가치를 모르는 분에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 사신 분에게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분에게 그분이 오히려 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왜요? 나에게는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우리들의 삶에, 아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하는 생활 양식, 행동 양식, 특별히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김밥 한 줄을 먹어도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먹지 못하고 젓가락으로 잘라져 있는 김밥 속에 햄 하나를 골라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서도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은밀한 중에 내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 하나까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빼낼 수 있다면 저는 그 신앙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자기 합리화에 물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배려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좀 창피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우리의 속 깊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묵상이 우리의 날마다의 생애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고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뭐 하라고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끄시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손에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 했었는데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내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그렇게 붙잡았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와서 내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한 분을 붙잡도록 만드세요. 이것이 그분이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끄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보내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명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혀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우리 손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둘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잡고 있음이 마음속에 분명한데,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상한 심령을 더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잊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는 이와 같은 성도의 고백,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을 해로 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도, 시련이라도, 아픔이라도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땅에 시선을 두었던 나의 시선을 다시 하늘로 향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면,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주중 성경 공부 시간이나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를 드릴 때 우리의 영성에 봄이 오게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아봄이고요. 또 하나는 바라봄입니다. 이 두 가지 봄은 항상 같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나를 돌아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언제나 낙심케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봄과 바라봄의 신앙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봄이 아니라 두 가지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부르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내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속에 감추어둘 수 없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의 길은 각기 다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양한 지체를 두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기 다른 봉사를 주님을 위하여 하도록 주님은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 밑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이 사역만이 중요해라고 우리가 서로가 말하고 왜 이거 안 하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의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통로가 되고 서로가 내가 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부르심과 보내심을 경험하고 내 신앙의,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근데 이 찬양은요, 한국 성도님들이 부르기에 딱 제일 좋은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한국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지 아십니까? 작사, 작곡자가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사를 보실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여러분, 어떻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디든지 죽음도 막지 못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구원과 변화를 경험한 자는 이 고백이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고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설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보내심을 굳게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내심은요, 사명이거든요. 그것은 그 다음에 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너무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거울이어서 빛을 받으면 반사하는 자들인데, 빛을 받는 그 안에 있어야 반사가 되는데 너무 반사할 거에 초점 맞추다 보면 받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번아웃되고 지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부르심이 먼저고 보내심은 나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많은 사역에 섬기시고 같이 봉사하시는 건 너무 좋지만 그 전에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그룹적으로 우리 모두가 먼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회복, 소명의식의 회복, 여기에 우리가 모두가 집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신다면
그분의 보내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